예, 오늘 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레위인 엘가라는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라는 여자는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반면 한나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요, 재산이자 권력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불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한나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이 여자는 스스로 괴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실은 괴로움인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괴로운 한나를 더 괴롭힌 여자가 있지요. 누구요? 분인나요. 특별히 분인나가 언제 괴롭혔다고요? 엘가나의 가족이 매년 성소에 올라가 예배할 때마다 더 괴롭혔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는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에요. 분인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펑펑 주시던데 너는 자녀가 없네.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시나 봐. 아주 나쁜 여자예요. 한나의 괴로움은 단지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괴로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지금 한나가 어떤 여자로 비춰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여호와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 이렇게 분인나에게 비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됐어. 이렇게 여겨줘 보세요. 쉽게 설명드려요. 오늘 이렇게 다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 아주 못된 사람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당신 보아하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에게. 지금 한나의 괴로움이 여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처럼 괴로운 상황이 오히려 한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이 괴로움 때문에 결국 한나가 어떤 사람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 하면 어떤 여인으로 기억하세요? 기도의 여인으로 기억하잖아요. 왜 한나가 기도의 여인으로 불리게 됐어요? 그 인생이 괴로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놀랍게도 그의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저랑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인데 5절,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 뭔가 보세요. 저랑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 성경이 이상하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뭐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한나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저희가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어요. 그럼 조금 더 물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셨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괴롭히는 게 즐거우셔서 하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불임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일시적으로 보면 불임이 한나를 괴롭힌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크게 보면 한나는 불임 때문에 누구를 간절히 찾게 되었죠?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특별히 아시잖아요. 생명은 사람의 손에 없어요. 이건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 모든 고민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 지금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지금 나 부르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조국교회가 코로나가 해제가 돼서 유원지에서는 사람이 메어 터지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 교회는 인원이 회복이 안 됐어요. 오랜 시간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현장에 나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도 생겼고요. 그 2년 넘는 기간에 신앙이 조금 불완전했던, 미약했던 성도들 중에는 아예 실제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교회에 주실까요? 오늘도 이 저녁에, 그리고 매일매일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기도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이걸 알아듣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한나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감사한 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다 또 교훈을 좀 준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선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한나의 기도는요, 온 마음을 쏟아놓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저랑 성경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지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에도 보면 한나가 자기의 기도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여기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막 이렇게 쏟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의 내용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저랑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분인나가 막 괴로워서 한나가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끙끙거리고 앓을 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이러지 말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유 그래, 남편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엘가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아내와 한 몸인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남편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휴, 남편 다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한나의 마음, 한나의 고통인 거예요. 그걸 한나가 누구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놓는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 몰라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 모르시나요? 아니, 한나의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남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가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통곡했다는 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곤고한 상황,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라니까요. 이 불임의 상황을 바꿀 힘이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게 언제이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계십니까? 눈물이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없다면 각자의 심령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쏟아놓질 않아요. 한나는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정말 마음을 쏟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죠. 더 나아가서 한나는 자신의 무능함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예요. 보세요. 저랑 1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세요. 한나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없은 것을 아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해요. 그러면서 한나가 뭘 강조하냐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누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누가 잊지 아니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한나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실 때만, 즉 철저히 모든 일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실은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 성경에 많아요.
진짜 믿음의 기도들은 다 한나의 기도와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70년의 시간이 마친 것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 9장에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사사기 마지막에서 저랑 뭘 깨달으셨어요?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막 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아니라는 걸 사사기에서 배우셨죠.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막 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꼬이듯죠.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지금 조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들 회복될 수 없어요. 다니엘처럼 한나처럼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한나의 기도였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예요. 동시에 한나의 기도는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작정하는 기도예요. 아까 읽었던 11절에 분명히 한나가 서원하죠.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뭐 하시겠대?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사기 하면서 저랑 살펴보셨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무슨 표현입니까? 나실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 드리는 장면에서 제가 나중에 이 기도의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가 그때 다시 가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건 이걸 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한나에게 괴로운 건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아들은 뭐의 증거예요? 은혜의 증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즉 너 내가 버리지 않았어. 너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면 아들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처음부터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이니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주시면 드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같은 동사예요. 나타니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한나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쉽게 좀 말씀드려요. 지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없으면 그게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게 없다?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는 건 이미 하나님과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주시면 뭐 할 건데요? 그거 추적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막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뜨거움으로 눈물 흘며 기도해요. 왜 그렇게 구하시는데요?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는 반드시 헌신을 불러와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걸 알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의 원리예요. 그런데 주기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꺼내놓을 게 없다?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죄송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은혜에는 헌신이 따라와요. 헌신이 없는 은혜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기도를 확인하셔야 된다. 내가 도대체 왜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왜 매일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기도를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맞고 진짜 기도의 열매가 맞아요. 또 하나 한나의 기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는 훈련된 기도였어요. 저랑 12절을 좀 같이 읽으시겠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절 보세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대요. 이 얘기는 한나가 한 번 이때 오래 기도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나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지금 한 번 마음을 쏟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됐을 때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여 이걸 남긴 거지 어쩌다가 한 번 오래 기도하고 어쩌다가 한 번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 오래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도 한나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치고 버티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소리내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을 움직이며 열정적으로 오래 기도했어요. 한순간에 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에 익숙하세요? 오래 기도해 보셨어요? 신앙을 확인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제 얘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기도에 훈련되지 못했다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를 기도할 때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죠. 그 자세 하나가 뭘 보여주는지 알아요? 엘리야라는 기도의 사람 단순간에 나온 거 아니에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그 종에게 7번을 오고 갈 때까지 기도를 시켰다는 건 그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그동안 철저히 기도에 훈련되어 있었는가를 그 하나의 장면이 성경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오늘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본문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나는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마치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나는 오랜 시간 같은 문제를 놓고 마음을 쏟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기도 생활을 실은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한나의 기도와 관련하여 주목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한나가요 진짜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랑 13절로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보세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본 엘리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거 낮부터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나한테 야, 너 술 끊어. 그리고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랑 17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자, 엘리가 처음에는 한나를 오해했어요. 근데 한나가 얘기했어요. 아까 저랑 읽은 구절이죠.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 거라고. 제 마음의 가슴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라고. 그랬더니 엘리가 그 예를 듣고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자, 보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가 지금 악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습니다. 악이 생기려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악의는 없었지만 한나의 마음의 슬픔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를 짓누르고 있던 슬픔이 사라졌어요.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예를 들면 시편 기자가 시편 138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런데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뭐라고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그의 영혼이 변했다니까요. 빌립보서 혹시 4장 말씀 잘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뭐게요? 너희 그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보세요. 니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상황 바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 있는 성도는 못 버텨요. 성도가 큰 고난 중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그래요. 상황은 분명히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내 영혼의 기쁨이 채워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귀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결국은 누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본문이 분인나와 한나를 비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인나는 애가 많은데 한나는 애가 없다. 이걸 비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지 아세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지 아세요? 평신도 한나와 제사장 엘리를 비교해요. 자, 평신도 한나가 믿음이 좋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믿음이 좋습니까? 보세요. 한나는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걸 못 알아봐요. 왜요? 자신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살펴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지와 무능력은 뒤에 나와요.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그 말씀에 주의하잖아요. 제사장이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문 곁에 있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력해요. 목사의 기도가 더 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일날 저랑 무슨 말씀 살펴보셨죠? 요나가 하나님 모르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나 영빨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불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의 영혼이 침체했게요? 안 할게요? 얼마나 침체했는데요. 선지자가 사명의 자리를 떠났고 선지자가 해야 되는 기도의 의무를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성전 문설주 곁에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문제로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지금 빨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데 엘리처럼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것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어 신앙생활은 오래 했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깊이와 능력은 경험해보지 못한 연약한 그리스도인 혹시 아니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교훈 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는요, 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해야지. 아니요.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엎드리시고 지금 부르짖으시라고요. 이게 한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에요.